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절수는 비록 4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좀 깊이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또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냐 하면은 바로 기럇여아림이라는 곳이죠. 이 베세메스에서 이제 이스라엘 내륙 안쪽으로 한 20km,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한 20km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사람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 근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 집에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지키며 돌보게 했죠. 그런데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혹은 블레셋 땅에 있었던 것처럼 독한 종기가 생기거나 사람이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무엘이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 앞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니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 그리고 아스타로 바알을 제거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제 깊이 생각 나누면서 왜 기럇여아림으로 옮겼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아니 베세메스도 이스라엘 진영인데 왜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이 궤를 옮겨가라고 했을까?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은 실로죠. 비록 이제 엘리 제사장도 죽고 이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은 실로죠. 그런데 실로가 아니라 기럇여아림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걸 옮겼다는 거죠. 왜 기럇여아림이었을까? 근데 성경은 왜 하나님의 궤를 기럇여아림으로 옮겼는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이 말씀이 사실 조금 좀 힌트가 됩니다. 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 이 고대 사회, 이 사사시대 이 배경에서 이 산 위에 있는 집이라는 것은 이 산당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은
이 산당, 마치 우리 사사시대에 미가의 집에 자기 개인 산당이 있었듯이 아비나답의 집이 산 위에 산당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고 그 하나님의 궤를 그 산당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그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그 아스돗이나 가드나 에그론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그 블레셋 땅에 독한 종기가 생기고 재앙이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그거를 막 서로 미루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이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왔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좋아했던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다. 즉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물건을 정말 그렇게 쉽게 그렇게 그냥 취급을 하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베세메스에서의 궤와 오늘 아비나답 집에 위치한 궤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똑같아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행위를 했지만 오늘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엘리야살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법궤를 지켰다.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했는가, 그 사람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의 차이가 정말 죽음으로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이 법궤는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이 법궤의 위치가 원래 실로에 있어야 하는데 이 법궤가 이 기럇 여아림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가 돌아오기를 바랬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 통곡했다, 애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애통을 했을까? 근데 이제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니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너희 안에 이방신을 제거해라. 그러면 블레셋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거다 말씀하는 거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사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로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단지 사사의 역할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 앞에 이미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3장 20절 말씀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이면서 지금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사사의 역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아 일하는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무엘을 사사라고 또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이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움 받았다라는 말씀이 8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무엘이 지금 이 사사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지금 제사장,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지금 멸망해 버렸죠. 엘리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결국엔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그런 이 제사장 가문의 아이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너무 오늘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오늘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과도기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말씀으로 좀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 하나님의 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어떤 전리품의 모습으로, 그리고 다곤의 신전에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긴 전리품을 당신께 바칩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물처럼 그렇게 갖다 놨을 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았죠.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독한 종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것으로 인해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고 대단한 신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벳세메스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오셨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걸 우리에게 둘 수 없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 그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버리죠.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어땠습니까? 그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했더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역사하십니다. 제사장 가문이 다 몰락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 돌아오고 이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아무렇게나 취급받으셔야 될 분이 절대 아니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게 하시니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